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북한 사역에 작년부터 함께 동참을 해서 다음 세대, 북한의 다음 세대를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깐만요. 1년에 한 번, 한 주 북한 여기 좀 북한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한 주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 5월에 그렇게 이 북한 사역에 합의식을 하고 그리고 비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 교회에 자체적으로 북한 사역 준비위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함께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역, 저희 서산교회 북한 사역위원회는 5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팀, 기도팀, 그 다음에 교육팀, 준비팀,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는 사역위원장이 2분이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같이 모임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북한 사역 준비 한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역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땅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를, 교육센터를, 예배당 초소를 건축하게 될 터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곳은 함흥시입니다. 그 함흥시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 센터를 건축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북한사역위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선교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선교센터인 것입니다. 그를 위한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순종과 사랑과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념 같은 것은 배제된 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사역은 이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면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초대교회처럼 먹이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헌신했던 팀들이 이제 준비하게 될 것이고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함흥으로 들어가서 그 함흥에다가 센터 교회를 세우고 또 북한 어린이들을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뜻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금통 조금 이따가 더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어린이를 향한 소망의 예정으로 함께 같이 관심과 기도로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 학교 내 채플 예배당의 수석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어네스트 고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1941년 20대에 영국의 성 앤드류 대학을 다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래서 영국군으로 그리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전쟁의 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여하셨다가 이 전세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 그들이 싱가포르로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이동하다가 일본 군들에 의해서 배가 납포되면서 포로로 붙잡혀서 그래서 아주 혹독한 그런 포로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든 목사님의 그 포로 수용소의 생활이 찰스 콜슨이 지은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책의 한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고든 목사님이 그렇게 일본군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리하여 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그리고 미국을 정복하고 나아가서는 그 태평양 전 지역에 거기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인도를 점령하려는 이유는 인도를 보급로 거점 기지로 그렇게 준비를 해두면 그러면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태국, 그 다음에 태국에서 미얀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보급로를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누구를 동원시키냐면 바로 이 전쟁 포로들을 동원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긴 역사에 통상적으로 하면 빨라도 5년, 6년, 7년이 걸리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전쟁을 빠른 시간에 진행하기 위해서 1년 안에 이 전체 공정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포로들을 완전히 몰아붙이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대나무로 그들을 가차없이 때리고 그리고 하루 두 끼만 주면서 지칠 때까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는 그래서는 제대로 먹진 못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4, 50도를 넘나드는 이 정글 안에 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리아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병들면 죽기도 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현실 속으로 내몰리게 되죠. 근데 이 고든이 20대의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가 185cm에 90kg가 넘는 그런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든도 이와 같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의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다윈의 그런 진화론이 딱 맞는, 그래서 똑똑하고 교활하고 철저하게 악한 자만이 그 가운데서 생존해내는 그런 아주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그와 같은 수용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고든은 견디질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리아가 재발되어지고 그리고 아베마 이질과 맹장 수술 후유증으로 결국에는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다리는 이미 디프테리아로 인하여서 상당 부분 마비가 진행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집은 거기는 병자들, 그러니까 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음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진흙탕, 바닥이 진흙탕이고 그리고 우기철이 되면 이 바닥이 흘러 넘치는 물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오물들로 완전히 이 진흙탕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악취 가운데 정말 1시간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고든은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고든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힘든 병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적절한 치료도 없는 기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든 목사님에게 참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 죽음의 집에 두 사람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기와 한 배를 타고 같이 포로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퍼와 더스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친구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음의 집을 방문했지만 해골처럼 변해버린 이 고든 목사님을 알아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진흙바닥에 누워가지고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 그런데 고든 목사님은 그들이 바로 자기 동료요 친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그리고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보니까 자기가 고든이라는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천장은 내려앉아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의 귀에 대고 그야말로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내가 고든이다, 내가 어네스트 고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보고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185cm의 그 건장했던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친구 후퍼는 포로 수용소 다른 동료들을 설득시켜서 이 고든을 위한 새로운 숙소를 바로 죽음의 집 옆에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자였던 더스티는 그곳에 와서 고든을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죽음의 집에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던져졌는데 이 더스티가 와서 그를 6주 만에 목욕을 시켜준 것이죠. 근데 다리는 마비되고 디프테리아로 감염이 돼서 치료가 요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제대로 씻지를 못하고 윗 상체만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고든 목사님은 그 순간 자기는 마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스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친구의 마비되어 가는 그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 상처를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일본 병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음식물을 버리는 그곳,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짬밥통이라 그러죠.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식사 마치기 무섭게 가서는 그 일본 병사들이 버린 음식 가운데서 그래도 먹을 만한 것들을 그렇게 골라 담아가지고는 친구 고든 목사님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친구의 그런 헌신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든 목사님은 몸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든 목사님의 다리도 점점 이 기력을, 감각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운은 고든 목사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이 포로 수용소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에, 그래서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훔쳐서 그걸 수용소 밖으로 태국 사람들에게 팔아서 자기를 위한 먹거리나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사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용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아픈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콜스는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를 소개하면 앵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앵거스는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고열에, 그리고 우기의 이 한기로 인하여서 그 밤을 지내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앵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담요 하나라도 그 친구에게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를 돌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몰래 밤에는 수용소 밖을 나가서 태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약을 구입해다가 이 친구에게, 팀원에게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왔던 그 배식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이 친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병들었던 그 친구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세도 좋아지고 건강도 기력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를 돌보던 그 앵거스는 자기의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친구에 주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기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앵거스의 죽음은 고든 목사 그리고 그 두 친구의 그런 헌신적인 희생이 함께 같이 더 상승 효과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수용소 전체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콜스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이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면서 동시에 더 놀랍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증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랑이 있었다. 죽음이 있었다. 하지만 생명도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고든 목사님이 당신의 경험담을 그렇게 찰스 콜슨에게 고백했고, 그는 이후에 이 프린스턴 대학의 채플 수석 담당 목사로서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 목사님이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만, 증오만, 시기만 가득한 바로 그 수용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호프와 그 다음에 더스틴 그리고 앵거스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느꼈던 그들은 헌신적으로 그렇게 같은 동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안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천국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사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생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어떤 행동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주님은 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그가 알고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대로 주님께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내가 한 대답은 100점이라는 것이죠. 100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 그것을 이웃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은 이를 그대로 행할 수 없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모르시고 율법 교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엄지척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엄지척을 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닌 그래 기록된 말씀을 내가 잘 아는구나. 그러나 기록된 그 말씀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꺼낼 수 있으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줄 자가, 정말 우리를 도와야 할 자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주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율법 교사는 28절에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칭찬도 받았겠다. 진짜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예수에게 내가 영생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한 것이죠. 자기 이웃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율법교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이웃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실현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예수 당신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져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안다고 하지만 그 알에 대한 확신이 잘못된,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의 잘못된 알미 그를 그릇된 확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되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얻어맞았든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또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침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여리고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여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 내셨고,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 성전에 관련된 일을 돕게 해주셨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아론과 그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같은 지파 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피해 내려갔을까? 30절에 보면 거의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만일 이 사람을 돕다가 그를 치료해 주든지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치료하라고 데려가는 중에 만일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직은 안 죽었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혹 내가 선심을 베풀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죽어버리면 이들이 시체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외면해 버린 것이죠. 거룩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되 내 밥모퉁이 일부를 남겨놓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또한 우리는 이웃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거룩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가게 되었느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에 열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되어지는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모든 정복지 주민들을 여기저기로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지배하게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혈화 정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지면서 사마리아인, 혼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오명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 혼혈인, 그들이 지금 나서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주막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일 돌본 비용이 더 추가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에 자신이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추가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36절에 내 생각에는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묻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 교사는 주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대답 겸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이 셋 가운데 누구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율법 교사, 내가 강도 만난 자요, 내가 강도 만난 자로서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너의 이웃이 지금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요, 강도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가 사람이 그를 돕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안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누구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네, 율법 교사, 너
선택받았다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레위니요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강도 만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했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희생당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7장부터 쭉 계속해서 그 밑에 암시적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장에 가서 보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46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변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아신 우리 주님께서 9장 47절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는 바로 나 예수를 그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요 나를 모시는 자는 다름이 아닌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누구이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요.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요.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로 이처럼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줄 자는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배척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같이 이와라.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 다음엔 그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신 일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요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얻는 길이 되느냐?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에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처럼 나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의 길을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자에게 했던 그 일,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비용이 더 들면 다시 올 때 그것을 갚아주는 것처럼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만나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쳐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금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실 때 우리의 행한 모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주님께서 그 배경 속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요 그 완성은 곧 다시금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함께 같이 세상에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졌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시작되어가는, 펼쳐지는 바로 그 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미래의 권력에게 줄을 대려고 어떻게든지 그 속에 붙는 거죠.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벗어났든지 상식이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배척하고 못 본 척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 북한 땅에 김정은 정권의 자기 어떤 그런 정권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에 그저 동원되고 사용되어지는 그 북한의 어린아이들, 그들이 아마 이 땅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관심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맞이하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에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될 것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 어린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 우유통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배고플까 봐 마시라고 갖다 놓은 우유통이 아니라 컴패션에서 준비한 우유통, 우유 저금통입니다. 이 우유 저금통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요 구멍이 100원짜리는 쉽게 들어갈 것 같고 조금 힘을 쓰면 500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여기다가 넣어 주십시오. 하루에 100원씩 한 달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3,000원. 그죠? 계산 빠른 분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100가정이 만일 하루 3,000원씩 모은다면 100가정이면 얼마예요? 30만 원. 30만 원 맞아요? 30만 원. 그렇죠? 30만 원이네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 교회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고, 그리고 함흥에다가 앞으로 선교센터를 저희들이 건축할 것입니다. 그 건축하는 그 일에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줄 때 우리는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을 누린다.
거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내 관심과 그리고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1분 기도하며 100원 동전 하나를 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의 지극한 돌봄과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저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아이, 그들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사역 주간을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